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10월이 다 지나고 11월이 여러분 다가왔고 또 11월의 첫 주일을 감사주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10개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성도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오늘 예배는 여러분 2024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돌아보는 일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늘 바쁘게 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눈을 떠서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별 계획도 없지만 바쁜 일상을 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일하고 저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저녁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간을 빼내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오늘과 같은 이런 추수감사 주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직장과 생업의 현장과 사업장에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마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그냥 매주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주일을 지키게 하셨고 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셨고 또 우리는 그런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를 깊이 한 번 더 묵상하게 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가운데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3장 15절에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두 번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자, 외치는 거 잘 외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외친 대로 정말 살고 있는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언제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을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여러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심지어 여러분 그런 표현 쓰시죠? 복장이 막 터지고 싶을 때, 복장이 터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로 오늘 우리가 제목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 되어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비밀 한 가지를 가르쳐 줄 건데요. 신구약 성경 안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감사 한 10번쯤 나올까요? 그럼 좀 더 쓰겠습니다. 한 50번쯤 나올까요? 아니 그렇게 많이? 100번쯤 나올까요? 그 신구약 성경 안에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74번. 174번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여러분 1189장입니다. 그러면 174번이면요. 결국 10장에 한 번 이상은 나온다.
얼마나 성경을 쭉 이렇게 여러분 읽어가다 보면요, 곳곳에 잊어버릴만 하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여러분 나타나요. 어느 성경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의 이 성경 곳곳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잊어버릴만 하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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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66권의 곳곳에다 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펴기만 하면 뭘 만나도록?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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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잊어버릴만 하면 감사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했을까? 이것을 넘어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국으로 주시는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고 그 뒤에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너희가 누굴까요? 여러분, 성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성도를 너희는 뭘 위하여서? 평강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은, 그죠?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 평강이 무슨 의미냐 이라면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영원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뭐라고 하느냐? 평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저도 여러분도 뭐의 굴레에 있었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옵니까?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복음이죠.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그리고 죄만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시도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그게 여러분 평강이 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성도는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그리고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사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 성도의 기쁨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요, 죄와 정말 형벌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굴레에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았어.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죠. 바울도 이런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기쁨을 선물 받은 성도는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것일까요? 16절, 1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자, 여러분 16절과 17절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성도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딱 네 가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뭐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이게 감사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그게 감사의 첫 번째 여러분 은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는 것보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게 여러분 너희 안에 평강이 넘치게 하라. 평강이 넘치게 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삶을 살라. 일방적으로 여러분 가르치거나 권면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서로 돌아보면서 오늘은 A라는 분이 힘들어하면요, B라는 분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치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내일은 또 B라는 분이 그죠?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분이 다가가서 서로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자고, 말씀 붙들고 살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자고 권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삶을 사는, 그게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감사가 뭡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 어떻게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이게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먼저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감사의 출발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여러분, 감사의 출발점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사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좀 우리가 진실되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힘들게 10년 만에 적금을 깨고 새 집을 사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제게 전하고, 목사님 우리는 정말 힘들게 새 집을 샀습니다. 목사님 시간 나실 때 한번 저희 집에 오셔서 이사 예배도 해주시고 교회도 하나 따라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엄청나게 기뻐요. 제가 집을 산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별로 안 기쁩니까? 왜 표정들이 그래요? 꼭 시샘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새 집 못 얻습니다. 다른 사람이 새 집을 샀을 때 기뻐해 줄 때에 여러분도 새 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된 마음이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새 차를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새 차를 샀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정말 기뻐요. 마치 제가 새 차를 산 것처럼 기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또 진급을 했다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택에 아이고 제가 진급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또 사업을 했는데 큰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치 통장이 두둑해진 것처럼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 좋은 학교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너무 좋죠. 또 기도하는 소원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감사들도 감사의 이유가 저는 충분히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의 기본적인 것들이요, 감사하다고 전화오면 대부분 이런 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주신 은혜를 늘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올해만큼은 근본적인 감사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저는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새집 샀다고 축하합니다. 세상 사람들 새 차 샀다고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 진급했다고 여러분 좋아합니다. 사업으로 큰 돈 벌었다고 기마 있게 한번 팍 씁니다. 좋은 학교 자식이 갔다고 아주 밥도 한턱 내고요. 기도한 소원 이루어졌다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이 감사할 이유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히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직 성도라야만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는 이야기. 성도라야만 할 수 있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야만 할 수 있는 감사일까요? 성도라야만 할 수 있는 감사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 이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여러분 기울여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실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이 시간도 심지어 우리가 정말 감사할 만한 세상 사람들처럼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 하나도 없어도 여전히 병력하고 여전히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헌집에 살면 감사하면 안 됩니까? 헌차 타면 감사하면 안 됩니까? 진급 못하면 감사하면 안 됩니까? 사업으로 큰 돈을 못 벌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던 소원이 더딜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감사 아닙니까? 성도가 할 수 있는 진짜 감사. 도대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좋아졌다고 감사한다면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려고 해도 도무지 할 수 없고 오직 성도라야만 할 수 있는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성도라야만 할 수 있는 감사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넘어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너무 오랫동안 울고 먹으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일어난 그 사건을 지금도 여러분 울고 먹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자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늘 지금도 아침에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순간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있음이 감사하고요.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기도에 즉각적으로 어떤 때는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어서 감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감사한 이유입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침묵하시지만 어떤 때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마음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이런 음성을 한번 듣고 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뭐가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묵묵히 그냥 감사하면서 내 자리 지키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려고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야만 할 수 있는 감사는요,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감사가 성도의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골로새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아니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무 잘 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아마 암송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신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막 40일 금식을 하고 따낸 그런 면류관 같은 게 아니란 이야기. 우리 누구에게나 주신 큰 기쁨과 감사의 선물이죠. 이런 귀한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여러분 감사 못해요. 꼬리 정도 흔들 수 있겠죠. 그게 전부 다예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처럼 그죠? 주 하나님 지으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피조물은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십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십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감사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어야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진짜 성도의 감사죠.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 이런 감사는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감사를 받으시긴 하겠지만 감동을 먹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감동 먹으실 만한 감사는요, 아무것도 준 것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감사한다면 그런 감사는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는 내 삶에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 그리고 채워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혼인서약을 할 때처럼 그죠. 혼인서약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혼인서약 대부분 이렇게 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어떤 경우라도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묻죠. 여러분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신랑들은 요즘 얼마나 크게 합니까? 예! 막 결혼식장이 떠나도록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혼인서약을 하듯이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돼가 하는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도리어 힘든 상황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감사.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다른 어떤 감사가 아닙니다. 환경이 채워졌다고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그 기쁨을 노래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찾긴 그렇지만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 내가 강의 위험과 칼의 위험 속에서도 감사하고 돌에 맞으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나는 감사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환경이 좋아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에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5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일시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사하는 신앙을 넘어서 내 앞에 다가온 어떤 환경 앞에서도 변함없이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우리 품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